오늘 여러분과 함께 굴하지 않는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진면목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그는 백절불굴의 전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백절불구, 100번이나 절하게 하는, 무릎 꿇게 만들고 100번이나 포기하게 만들고 100번이나 좌절하게 만드는 그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정말 굽히지 않았던 이런 백절불굴의 전도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진수, 신앙의 진면목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진수는 뭐냐? 바울은 어떤 역경에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역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에게 밀려왔던 어떤 종류의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 역경에 굴하지 않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드디어 그는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대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를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채로, 끌려온 신세로 그는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져서 끌려온 로마 입성,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의 결말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었지만, 그랬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을 원망했다거나 그리고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신세 타령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고 끌려오는 신분이었지만 그토록 열망했던 로마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역경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 정말 내 인생에 역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역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내가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역경도 감사할 수 있고, 좋지 않는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서 성장한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인생의 과정 속에서 불어닥친 시련의 비바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더 간절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오히려 내가 만난 환경, 내가 만난 역경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이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거든. 이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는 행복한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이거든요. 그 구원에 여러분 대열에 들어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이지만 그래도 로마 땅에 팔을 밟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서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나는 이제는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매여 있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면회가 거부당하거나 또 면회가 제한되거나 또 면회 오는 사람들 간의 대화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하지 않았고 적어도 자기가 갇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약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또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불가능한 중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자포자기하고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뒤돌아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한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불가능 속에서라도 우리는 가능성을 찾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세계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경이 있었고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강풍을 만났지만 로마에 결국에는 입성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면 길은 내가 열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결심이었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개척해서 걸어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가는 과정에는 엄청난 역경이 있었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에서 보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어떤 현실에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현실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현실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주어져 있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고 처지고 형편입니다. 내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런 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로마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했지만 그렇도록 오랫동안 바라던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에 들어갔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전도하기에 쉬운 현실은 아니었잖아요. 자, 우선은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
얼마나 참 기가 찰노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소원했구만. 로마에 들어온 것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그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어떤 현실에 직면했느냐? 그 당대의 로마의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수사학 이런 것들이 주로 로마의 지성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접근해서는 그 로마 사회에서 남의 관심을 끌기가 참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인기 주제로 대화의 화제를 바꾸었느냐?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이 관심을 갖는 주제든 아니든지 간에 그는 오직 복음으로 일관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현실에 영합하고 출세를 목적으로 로마에 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오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는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함이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월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바울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내가 이 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담대하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담대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편협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나를 좀 너무 종교에 심취해 있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느냐? 담대함이 사라져요.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기쁜 거고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숨기는 거예요. 왜? 담대함을 마귀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림돌은 있지만 그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울이 아니라 뭐 거침돌이 있으면 어때요? 걸림이 있으면 어때요? 넘어가면 되죠. 그게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길을 잘 가는 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월하지 않는 걸림돌이 많은 길을 걸어가는 건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현실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실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보겠노라고 나서지만 결국 현실이라는 엄청난 장벽 앞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꼭 한 일독을 해봐야지 하고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현실은 내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일독할 만한 여유를 현실은 나에게 주지를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내가 관련해왔던 많은 일들이 너무 내가 세상에 많이 젖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지만 성경을 읽을 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을 만한 그런 현실이 나에게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금년만큼은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현실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의 진면목을 지니고 있는 신앙의 진수를 가진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진수는 무엇이냐? 바울은 그 어떤 핍박에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핍박입니다. 첫째는 역경, 두 번째는 현실, 이제 세 번째가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핍박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 그거는 바울 외부에서 오는 핍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오는 핍박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으로부터도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은 안팎으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 제가 바깥 사람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로부터도 제가 무언의 압박,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전자의 압박은, 핍박은 뭐냐? 네가 나가서 전도하는 건 자유지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유대교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가는 동선을 파악해서 길목에다가 매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살인을 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막아주셨잖아요. 이게 유대교의 핍박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자, 그러면 내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핍박은 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는 바울의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망고불변의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으로서 회심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이게 좀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뭔가 좀 자기들하고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뭔 요구를 합니까? 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만약에 예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심각한 논란거리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를 가지고 딱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할례를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정을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안팎의 핍박에 놓였지만 바울은 전혀 그러한 핍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만약에 할례를 중요한 구원의 요소로 여겼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모세의 율법 아니면 할례를 가르쳤겠죠.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실만 바울은 가르쳤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종류의 핍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건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느냐? 각자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우리 서로 인정하고 좀 대화하고 타협해서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요즘 종교다원주의거든. 그런데 우리는 유일성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편협적이라고 욕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천국과 지옥, 그래도 천국은 좀 이해하겠는데 지옥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옥을 빼버리고 천국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핍박인지 아세요?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주제로 한 설교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멘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책임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설교에는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설교가 계속 반복되면요, 설교 예배 나가면 너무 힘들어.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회개만 이야기해. 날마다 책임만 강조해. 좀 다른 교회처럼 다른 목사님들처럼 축복의 메시지 주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아. 여러분, 그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보이지 않는 내부의 핍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전하는 게 이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선포하는 게 그게 설교고요. 그게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캐리그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에 캐리그마가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저 듣기 좋고 마음 편하고 부담 안 가는 축복. 물론 축복의 메시지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 메시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오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사 선택하는 이런 말씀이 절대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요구와 또 사람들의 요구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도 바울처럼 고난으로 연속된 생애를 산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종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력한 인간들처럼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강교한 처세꾼처럼 현실과 야합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았으며 나약한 사람처럼 핍박이나 압력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인 고 문종경 전도사님, 바울처럼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여인의 몸으로 마지막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감싸 안고 보듬으면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나 핍박이 참 힘들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있게 했고 오늘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존재하게 했고 우리 성결교단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영성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영성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순교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이 복음이 아주 자유롭게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이 순교의 영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복음 전도의 영성으로 그리고 선교의 영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진면목을 가지게 되는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의 진수를, 신앙의 진면목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